묻기도 드립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죽을 짓만 하고 살던 인생인데 이 세상까지 찾아오셔서 저희들을 만나주시고 주를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은혜로 부어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이 복을 받아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은혜를 입어사오니 이 입은 은혜를 끝까지 벗지 아니하고 은혜 입은 사람으로 잘 살아서 금생에서도 복을 받고 영원한 나라의 영원한 약속된 복을 다 받는 저희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선한 손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복받을 삶으로 인도하실 때에 거부치 아니하고 잘 순종해서 주고 싶어 하시는 그 좋은 복을 땅의 복과 하늘의 복을 다 받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후 시간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임하셔서 당신이 주시고 싶으신 말씀으로 나타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우리 주님 손에 얻다가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408장 올립시다.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보다 주를 끌어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뛰어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가져가라. 자고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근원의 바다 향해 자원의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만만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을 신명기 30장. 신명기 30장 15절 한 절만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 19절 하나 더 읽습니다.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예.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내용은 본문을 읽지 않더라도 잘 기억하고 계시리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예.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을 선택하고 결국 종례는 예수님을 선택해서 따라가는 것으로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은 그렇게 종결 지어집니다. 예수를 쫓아들어 하는 것으로.
자기 선택입니다. 가기 싫으면 안 가도 돼요. 오전에 있는 내용을 잠깐만 한번 독해서 오후와 연결시키고자 합니다. 첫째, 갈릴리 바다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라. 예. 두 번째, 베드로라는 고기잡이는 오늘 이 세상에서 뭔가 건지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라. 이 세상에서 뭔가를 건지자 하는 사람들이라. 셋째, 밤중이라고 하는 것은 죄악으로 뒤덮인 세상이라. 이 밤중의 또 다른 의미는 그 빛이 없는 것이 밤중 아닙니까? 예수가 없는 세상은 전부 밤중입니다. 그렇게 알아야 됩니다. 예수가 없는 심령, 예수가 없는 세상살이 그건 다 밤중에 덧없는 삶이라 그러다. 그 다음 다섯 번째, 예수님이 베드로에게로 오셨다. 네 번째, 주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절망밖에 없는 세상에, 어둠으로 뒤덮인 세상에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깨우칩니다. 그리고 이 예수를 우리는 나의 예수로 우리가 다 받아들여야 되지요. 그 다음 다섯 번째, 오신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에 오르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가 사는 곳에, 그가 머무는 곳에, 그가 일하는 곳에, 그가 뭔가를 수입을 보고자 하는 기업체에, 사업에서, 직장에 예수님이 오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 예수님을 거기 모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놀라운 역사가 이제 시작되니까요. 그 배 위에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말씀으로 가르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전체가 다 영생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고 진리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많은 소리가 우리 귀로 들어오지만 이 세상의 소리들은 들어와서 걸러서 이쪽으로 다 나가도 돼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그 귀로 듣고 이 귀로 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돼요. 마음에다가 자꾸 저장을 해야 돼요. 예. 왜냐하면 그것은 진리이기 때문에. 예. 그 다음에 오후에 일곱 번째. 오늘날 내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아라 하는 뜻입니다. 오늘날 내게 주시는 말씀, 신명기 28장이 세상에 있는 모든 복들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신구약 66권 말씀을 다 지켜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 인생은 한 몸으로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지키고 살아야 될 말씀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것이 때때로는 좀 어려울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있지만 오늘날 내게 주시는 말씀 그거 잘 듣고 그거 지켜야 돼요. 예수님께서 배 위에 앉아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아마도 구원에 관한 내용일 것이고 아마도 생명에 관한 말씀이실 것이고 아마도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일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날 내게 주시는 말씀 그걸 왜 제가 일곱 번째 순서로 잡았느냐 하면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이 있죠. 그때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이 뭐예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이건 베드로에게만 주신, 내게 주신 말씀이라 그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이 자리에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이 뒤에 보면 어떤 사람은 앞에 말씀에 그거 내가 깨달음을 얻었다. 거기 내가 감동을 받았다.
또는 어떤 사람은 저 뒤에 가서 말씀해, 거기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될 각오가 생겨졌다. 결단이 생겨졌다. 네가 1시간의 설교를 들어도 이 사람 저 사람이 다 제게 주신 말씀을 따로 듣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게. 그러니까 제가 지금은 설교자의 입장에서 설교를 하는데 과거에 배경리 목사님 설교를 들을 때 그때는 정말 손목이 아프도록 막 따라 적으려고 하면 말이지. 따라 적으려고 하면 막 이 손목이 아프고 막 글자가 막 배상망상 그러니까 그 나만 아는 글자라 그게. 그 글자는 나만 아는 글자라. 그래가지고 글짓거리며 적어놓은 걸 보고 그 목사님 갑자기 저 선배 목사님인데 전조사 오늘 적어놔서 좀 보여다고 모르실걸요. 이건 저만 아는데. 그래 노트를 보여드렸더니 그 선배 목사님이 한참 들여다보니 이거 진사 10번 해도 이건 못 읽겠네. 못 읽어요. 그걸 적다가 보면 어느 대목에 가서 내한테 탁 부딪히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미안하지만 목사님 그 다음에 소리가 안 들려. 거기 내가 깨닫는 걸 한참 적다가 보면 그 말씀에 내가 걸리는 거예요. 네. 네.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이거는 그때 베드로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에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네가 지켜 행하면 네가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된다. 네. 오늘 신명기 30장 여러분 10절에 한번 보십시오. 네가 그 말씀을 갖다 잘 지키고 명령을 지키면 네 집의 재물적인 복도 받고 자녀의 복도 받고 말이지. 이것만 아마 복을 갖다 가득히 복에 담아놨어요. 네? 근데 사람들이 복은 받고 싶은데 하나님 시킨 대로는 안 하려고 그래.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들음의 복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믿음은 어디서 납니까? 들음에서 납니다. 안 듣고는 갖다가 눈으로 읽으면 되겠지. 그렇습니다. 눈으로 읽어도 그 글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들어야 돼. 소설을 읽듯이 그래 읽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 그 성경 자꾸 읽어보십시오. 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게 됩니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 야고보서 1장 22절에 가면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마라. 여기는 또 달 들어도 그대로 행해야 된다. 행해야 된다. 그런데 이 들었다고 하는 이것이 여러분 이 귀 이거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귀인데 이 귀 구조 이거 진짜 놀랍습니다. 여러분 우리 눈 이거는 말이지 렌즈 논리라서 이거는 생각하면 그렇게 됩니다. 이거는 눈으로 착 보는 것이 쫙 모아져서 한 곳에 가서 우리 감각기관을 통해서 그 보는 것을 갖다 머리에서 잘 인식하고 식별할 수 있고 이 귀는요 들리는 소리 아닙니까? 소리. 이게 참 나 이 귀에 대한 설명을 듣고 내가 참 하나님 묘하시고 전능하시다. 이 귀 이거 소리가 귀에 들어가면 여기 옹당 못이 있어가지고 물을 움직여서 그 소리가 또 그 고막에 때려서 이게 우리에게 말이지 그게 이 들리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우리 귀 안에요 못도 있고 또 돌도 있고 그래요.
그 물이 들어가지고 말이지, 우리 귀 안에 있는 그 물이, 쉽게 말하면 이게 물이 고기에, 온갖 그릇에 물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데 균형을 고놈이 다 잡아요, 고놈이. 그 물이. 고기 흔들리면 중심을 못 잡아. 예.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놨어.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교하게 만들어 놓은 그 귀로 죽을 소리만 자꾸 들어봐. 망할 소리만 자꾸 들어. 망할 소리 들으면 망하는 것이고 죽을 소리 들으면 죽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걸 갖다 그대로 지켜 사는 거라. 그게 복과 직결되는 거라. 복과. 야고보서 1장 22절에는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아라. 근데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들으면 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인데 그 예수 믿습니까? 네 예수 잘 믿고 있습니다. 예. 나 아무 교회 나가는데 내가 이 주일날마다 예배 잘 드리고 있습니다. 보면 잘 믿어요. 가서 예배 드리는 거 보면 진짜 기똥차게 잘 드립니다. 막 찬송하고 막 박수치고 찬송하고 손 들고 기도하고 막 주여 주여 하고 설교 끝마다 아멘 아멘 말지 그렇게 하고 다 그렇게 하는데 저 밖에 나가면 안 믿는 사람의 방식으로 다 돌아가 버립니다. 막 100% 돌아갑니다. 안 믿는 사람의 방식으로 돌아가는 거라. 이건 듣기만 하고 자기를 속이는 자예요. 이게 지금 야고보서 1장 22절에는 그 말씀대로 듣기만 하고 자기를 속이는 자예요. 그래서 이 속인다고 하는 말을 들을 때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저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 우지하다 보니까 길을 가르쳐 달라고 하는데 나도 잘 모르겠지만 요리 가보십시오.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내가 잘못 가르쳐 줬어. 내가 속였어. 본의 아니게 내 모르는 사람을 한번 속였어. 예? 그러나 그건 큰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과 내 가까운 사람을 속였다. 집안 사람을 속였다. 내 아내를 속였다. 내 남편을 속였다. 우리 아버지를 속였다. 요거는 괘씸죄 걸린 괘씸죄. 요거는 안 된다 이거 요거는. 예? 이 그럴 수 없는 거거든 그거는. 예를 들어서 법관 앞에 가서 이 사람이 나를 속였다. 그러면 그거는 있을 수 있는 일인데 거기에 속이는 건 있을 수 없는 짓을 했다니까. 응? 그건 속이는 게 죄가 크게 걸려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먼 데 있는 사람, 모르는 사람보다 가까이 있는 사람 속이는 죄가 더 크고 자기를 속이는 죄는 더 크다 그 말이에요. 자기를 속이는 죄는 더 큰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어떻게 살 때 자기를 속이는 것이 되느냐? 말씀을 듣고 그걸 갖다 그대로 살지 않고 행동하지 아니하면 이건 자기를 속이는 자라. 그 자기를 속이는 자라. 그래서 오늘날 내게 주시는 말씀을 네가 붙들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아라. 그렇게 하면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내가 못 줄 거 없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다. 그걸 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 8번째. 말씀하시는 주님을 의심하거나 불신앙하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주시는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의심하거나 불신앙하지 말아라. 예? 왜 이 말씀을 제가 한 주제로 삼았느냐 하면 예수님은 고기잡이 해 보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고기 잡는 어부에 대한 공부를 하신 분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험도 있을 리가 없고 고기잡이 이치도 아실 리가 없어요. 그런 예수님이 바다에서 고기잡이로 잔뼈가 굵은 이 베드로 고기잡이 전문가를 앞에 앉혀놓고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리를 듣는 전문가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뭘 믿고 이런 일을 시키는 것마다 고기 안 잡히는 것만 골라서 시키거든요.
날이 둥천이, 해가 둥천이 뜨는데 깊은 데로 가서, 깊은 데로 가래요. 거기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 잡아요. 이거 안 되는 것만 시키는 거예요. 고기잡이 전문가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뭘 믿고 이래가 큰 소리를 치나? 여기 의심입니다. 이 사람이 도대체 뭘 믿고 이러나? 근데 그 사람, 그 말을 딱 듣고, 이 사람 모르는 사람이다. 이 사람만 믿을 겁니다. 이 불신앙입니다. 그것, 의심과 불신앙으로 끝이 났다면, 베드로는 뒤에 올 어마어마한 보기에 손이 안 닿는 거라. 끝이야, 그게라. 야고보 장로는 뭐라고 가르칩니까?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치는 물결과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아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의심하는 사람은 딱 두 마음이에요. 예? 두 마음이에요. 한쪽을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의심한다 또는 갖다가 우리 주님의 말씀을 불신앙하는 것은 자기에게 배정된 복을 걷어차버리는 거라. 의심하지 마십시오. 불신앙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의 모든 말씀은 전량 믿어도 안 속습니다. 전량 믿어도 그대로 됩니다. 그래서 일곱 번째 말씀, 오늘날 내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아라 하는 뜻으로 이 내용을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계시를 유추할 수가 있고, 여덟 번째로는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조금도 의심하면 안 된다. 그건 완전히 갖다 믿어라, 이거. 그게 다 와도 그 말씀을 못 믿는 데서 문제가 발생해 버린 거야. 복을 손에 잡을 듯 해도 그 말씀을 불신앙하면 안 잡히는 거야, 그 복이. 잡히겠어요, 그게? 아홉 번째. 이 말씀을 의지하라. 전폭적으로. 말씀을 의지하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그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내 기술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내 경험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운수는 하늘에 맡겨놓고 그만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런 게 아닙니다. 베드로가 그물을 내릴 때는 어땠냐면 뭐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이 내리시라고 하는 그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내립니다. 당신 책임지시오. 이 말씀대로 안 되면 당신이 책임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그거 아닙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하는데도 그 말씀대로 안 되면 누가 책임져야 돼요? 예수님이 책임져야 됩니다. 그거는 말이지, 그거다 우리가 핑계가 아니고, 진실로 내가 말씀을 갖다가 내가 달게 받아서 진실로 말씀을 믿고 그 불신앙하는 것이 아니고 의심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행해놨는데도 약속대로 뭔가 안 일어났다. 그러면 그 누가 책임을 져요? 말씀하신 분이 책임지는 것 아니에요. 나더러 니 저 가봐라. 그 집에 가봐. 그 집에 가서 네가 그 사람이 시킨 대로 일해봐. 그 사람이 뭘 줄 거야. 근데 시키는 대로 가서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 집에 가서 그 시키는 일을 잘했는데 그 사람이 아무것도 안 줘. 그럼 누가 책임을 져줍니까? 날 보내신 말씀하신 그분이 책임을 지는 것 아닙니까? 그게 이치가. 여러분, 내가 말씀대로 안 될 때 책임을 누가 져요? 여러분들과 나를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이 책임질 거 아닙니까? 에? 말씀하신 예수님이 책임지실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책임지시는 그 책임이라면 내가 받는 것보다 좋을까요? 나쁠까요? 예수님이 내가 책임져 주마. 그런 것 아니에요.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말씀에 의지하는 삶 하나밖에 없어요. 명령과 그 약속을 따라서 살아가는, 이걸 붙들고 살아가는 이거밖에 없어요, 우리는. 네. 이런 세상에 사는,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사는 일대 원리요, 일대 원칙이에요. 네. 보이는 권력도, 보이는 재물도, 사람도 의지하지 마십시오. 네. 자기 지식도, 자기 기술도, 자기 경험도, 이런 것들도 의지하지 마십시오. 네. 산도 의지하지 말고, 바다도 의지하지 말고, 강도 의지하지 말고, 옥야천리 벌판도 의지하지 말고, 의지하지 말아요. 하나님 말씀만 의지하십시오. 주님의 말씀만 의지하십시오. 말씀은 여러분들을 안 속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단코 우리를 안 속입니다. 말씀대로 우리 살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왜 약속을 안 지켜주십니까? 걱정하지 마라. 네가 안 되는 건 내가 책임졌어. 우리는 오직 한 분만을 의지하듯이 오직 그분의 말씀만 의지해야 됩니다. 이 사람이 복받는 사람, 이 사람이 복받아요. 그분을 의지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말씀을 내가 의지하는 거라. 네. 말씀을 믿고 말씀을 의지하십시오. 그리하면 말씀은 절대 배신하지 않습니다. 말씀은 절대 그 말씀을 의지하는 자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네.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내가 지키면 그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네. 사도행전 20장 32절에 사도 바울이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지켜 든든히 세우사. 네. 말씀에게 딱 의뢰하고 갑니다. 말씀에게. 사도 바울이 마지막 떠나는 길에 에베소 교회와 그 장로들을 말씀께 부탁하고 간다 이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은 전능자의 말, 전능자의 말. 10번째, 우리에게 이건 말씀에 의지하여라고 하는 본문에 나타나는 이 베드로의 그 입의 고백은 오늘을 살아간 나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거기서 가르쳐줍니다. 말씀에 의지한 삶이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하리라. 지가 저질러 놓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된다고 그게 아닙니다. 말씀 앞에 겸손해서 말씀을 주시니까 그 말씀이 시키시는 그대로 우리가 사는 거라. 그게 현실에 나아가서 살아보면 그 말씀이 탁탁탁탁 아우가 맞아지면 누구든지 말씀 가지고 탁 나가지요. 누구든지 말씀대로 사는데 이해가 없겠지요. 근데 말씀 가지고 나가보십시오. 안 맞거든. 응? 이 지금 이렇게 급한데 말씀이 뭐 내게 해당되나? 안 맞거든. 그러니까 그 말씀을 버리는 거야. 말씀을 버리면 말씀으로부터 내가 버림받는 사실을 모르는 거라 사람들이. 10번째,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을 취하리라. 누가복음 5장 10절에 있는 말씀이고 마태복음 4장 19절에는 네가 사람을 뭐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낚는 어부가 되게 하라. 사람 낚는 어부.
한번 따라하세요. 사람 낚는 어부. 바다에서 고기 낚는 어부가 아니고 뭘 낚아요? 사람 낚는 어부래. 사람 낚는 어부. 그래서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본 거예요. 갈릴리 바다에서 대대 고기잡이 하며 살아왔어요. 고기잡이 하는 애비를 따라가지고 잔뼈가 굵어서 그 중년 나이가 되도록 베드로라고 하는 이 털보 거친 사나이는 그 바다 속에서 보이지도 않은 고기 그 몇 마리 건지려고 평생 거기에 갖다가 쏟아부었어. 그 삶을 눈에 보면 훤합니다. 이게 강단에서 사용할 용어는 안 되지만 어쩌다가 운수가 튀고 어쩌다가 재수가 좋으면 고기 좀 많이 잡겠죠. 많이 잡아봐야 그 살림은 그 살림이요. 어쩌다가 운수가 좋고 또 재수가 있으면 큰 고기 한번 잡을 수 있어요. 큰 고기 잡아봐야 지는 어부요. 거기서 그대로 엎드려 사는 거예요. 예? 별 수가 있겠어요, 가다가. 예. 그러나 그 고기 잡은 수입은 잠시 후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어디로 나가요? 다 배변으로 다 나가요. 예? 썩어 똥이 돼서 다 뒤로 나가요. 고기 많이 잡아도 그거는 입으로 들어가서 피로 똥이 돼서 나가버릴 거고 쏟아버릴 거고 다 그런 것들이라. 아니요. 그런 거 아니요. 그건 참 복 같은데 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지가 맞는 것 같은데 남는 것이 없어요. 그거는 다 사라져 없어져요. 그런데 그 갈릴리 수지 안 맞는 고기잡이에게 예수님께서 너 수지 안 맞는 그거 하지 말고 수지 맞는 일 같이 한번 해보자. 무슨 일? 사람 낚는 어부 좀 네가 해봐라. 사람 낚는 어부 좀 해봐라. 여러분 고기잡이 하다가 고래 한 마리 잡는 그 수입이 얼마나 엄청 크게서 오전에 제가 말씀드린 고래 한 100마리쯤 잡으면 사람 하나 낚는 것만한 값이 되겠어요? 사람을 취하는 사람 낚는 어부, 이건 영원한 수입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한 생명이 뭐보다 귀해요? 천하보다 귀합니다. 내가 오늘날 갈릴리 바다에 들어가서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를 잡다가 보니까 상상할 수 없는 큰 고래를 갖다가 잡아냈어. 그 이튿날 나가서 또 고래를 한 마리 잡았다고. 여러분 고래 10마리 값을 해봐봐야 천하만큼 됩니까? 고래 10마리 팔아가지고 천하 사겠습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한다. 이 얼마나 이게 갖다가 얼마나 몇백배, 몇천배 복을 받는 거 아닙니까, 이게? 다니엘서에 보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영원히 빛날 것이요. 이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 됩니까? 나중에 예루살렘에 대핍박이 터질 때 이 베드로의 한마디에 수천 명이 그 자리에서 예수 믿겠다고 세례받았어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된 거예요. 사람 낚는 어부. 오늘날까지 베드로 그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에게 돌아갔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갈릴리 바다의 어부로 그냥 놔두지, 그러면. 그냥 놔둬서 뭐 할 거예요? 비린내 풀풀 풍기다가 죽어! 가지고. 큰 고기 잡으면 뭐 해, 가다가. 다시 말씀드리면, 갈릴리 바다 고기를 통째로 다 잡아내도, 천하보다 귀한 생명 하나의 그 값에 미치겠습니까? 이런 갖다가 갈릴리 자부에 그 고기잡이 하는 사람을 갖다가 그 베드로를 갖다가 그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말이지 그에게 복을 주시는데 무슨 복이냐?
사람 낚는 어부를 만들어놨어.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오후에 이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은 이 어부, 사람 낚는 어부로 산다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귀한 줄 아시고 다 그 어부로 사시기 바랍니다. 다 그 어부 되세요. 그 다음에 마지막 11번째입니다. 예수를 쫓았더라. 누가복음 5장 11절에 보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예수를 쫓으니라. 마태복음 4장 22절에 보면 저희가 곧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예수를 쫓는다고 하는 것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게 얼마나 어떤 복인지. 이게 어떤 복입니까? 이게 어떤 복? 인생의 진로가 바뀌어졌어요. 인생의 진로가. 고기잡이가 다 버리고 배와 그물도 버리고 베드로가 누가복음 보니까 지가 아버지도 버리고 훗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 부모나 형제나 전토나 아내나 자식을 버린 자는 금생에서 몇 배나 받고 100배나 받고 내세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 그런데 핍박을 같이 받는다 그랬어요. 그렇게 살아봐봐요. 얼마나 손가락질 받는지. 그렇게 한번 살아봐봐요. 얼마나 입총을 받는지. 이 베드로가 배와 아버지도 다 버리고 아버지 여기 계십시오. 나는 거의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네가 예수님을 왜 따라가면 되겠나? 아이고 아버지 예수님 보십시오. 우리 경험에도 없는 깊은 데 가서 그물 내려 고기 잡으라 해서 내가 가서 말이지 그 말씀에 의지해가지고 그물 내렸더니 고기 얼마나 이렇게 많이 잡혀져. 이분 따라가야 수지가 맞을 것 같아요. 베드로가 아마 인간적인 계산으로 그랬을 거라 아마. 이분이 누이시냐? 훗날 베드로가 그 입으로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또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아들을 따라 나가서 아들을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나서 어떤 사람을 따라가면 이만치 좋겠어요? 재벌을 따라가면 이만치 좋겠어요? 대통령을 따라가면 이만치 좋겠어요? 박사를 따라가면 이만치 좋겠어요? 예수를 쫓는 사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이에요. 그 광야에서 우뚝 세워진 구름 기둥과 불 기둥만 죽으라고 쫓아가는 거라. 그것만 죽으라고 따라갔더니 결국은 그 백성들은 어디로 들어갔냐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여러분들 다른 거 쫓아갈 거 없어요 우리가. 이 같은 눈에 보이는 거 귀에 들리는 거 이 세상에 쫓아갈 만한 것들이 참 많은 세상이라. 그런데 이 말씀을 근거해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냐면 너는 나만 따르라. 너는 나만 따르라. 예수만 쫓아가야 됩니다. 예수만. 예수만을 앞에 두고 예수만을 바라보고 예수만을 쫓아가야 돼요. 돈 쫓아다니는 사람, 세상의 부귀영화 쫓아다니는 사람, 세상의 쾌락을 쫓아다니는 사람, 세상의 무상한 권력을 쫓아다니는 사람, 그게 다 부나미 같은 삶이야 그거. 예수님을 쫓아가면 하늘나라 갑니다. 예수님을 쫓아가면 그토록 찬란한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갑니다. 우리는 구름 기둥을 따라가더니 가나안 땅에 쑥 들어간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만 쫓아가면 하늘나라예요. 그 영광의 세계로 쑥 들어가요. 황금성으로 들어가요. 황금성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면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면 예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고 그 옆에 여러분들과 내가 앉아요. 예수님을 따라가면 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여러분들 전부 우리가 왕들이에요. 왕들.
롯이 아무리 그 눈에 보이는 게 좋아도 아브라함을 따라가야 되지 아브라함을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롯이 눈에 보이는 그 소돔들을 쫓아갔더니 소돔들이 그에게 뭘 줬어요? 뭘 줬어? 패가 망신이에요. 패가 망신. 반대로 모함 여자 룻은 롯과 룻 차이 이거 받침돌이 위로 향하냐 밑으로 향하냐 요거 갈랐어요. 룻이라고 하는 모함 여자는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끝까지 쫓아갔어. 끝까지 쫓아갔더니 그 룻에게 뭐가 기다리고 있나? 보아스가 기다리고 있어. 보아스. 이스라엘 귀족 중에 귀족인 보아스가 기다리고 있어. 보아스 만나는 그 자체가 뭔 복이냐? 보아스를 만나서 오벳을 낳았어. 오벳을.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어요. 룻은 다윗의 고조모예요. 룻은 예수님의 족보에 딱 이름을 얹어놓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면 룻이 아브라함 따라간 정도가 아닙니다. 룻이 나오미를 따라간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면 이건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광에 예수님의 그 찬란한 그 하나님 보좌 우편 그 자리에 예수님이 입으셨던 그 영광으로 예수님의 그 기쁨으로 예수님의 그 평강으로 예수님의 그 복으로 영원히 갑니다. 영원히. 그래서 오늘 우리 이 11가지를 제가 시간상 여기서 마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잘 기억을 다 하시겠습니까? 네, 이걸. 그래도 이걸 한마디라도 들으시고 또 우리 삶이 갈릴리 바다에서 생각도 못한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예수님 만나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순간부터 역사가 바뀌어진 거 아시겠어요? 이 역사가 예수님의 정점으로 해서 전과 후로 바뀌어진 것처럼 예수님께서 여러분들과 내게 들어오시면 옛 사람으로 또 새 사람으로 바뀌어진 것처럼 예수님만을 쫓아가는 우리 모두의 남은 삶이 되기를 기도합시다. 정말 소원합시다. 내가 불가능할 것 같아도 우리가 소원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걷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님을 맞이하여 인생이 바꿔진 베드로를 저희들이 봤습니다. 오늘 그 일대기를 통하여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주시는 바 교훈과 계시를 저희들이 다 돌아봤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험한 세상에 그 무엇을 건지기 위하여 아침부터 저녁까지 저녁부터 아침까지 동분서주하며 애가 타며 그렇게 살아온 저희들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주신 말씀 그대로 안 될 것 같아도 터무니없는 것 같아도 순종해서 우리 사람들이 세상에서 먼저 축복의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신령한 은혜와 신령한 축복도 다 얻을 수 있는 저희들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를 쫓을 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 살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33장입니다. 어디서나 천지지원 주여와 나를 도와주시네. 너의 발이 실족지 않게 주하게여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오시는 하나님이 네게 그늘 대시니 낮에 해와 밤에 너를 삼지 않겠네. 네게 화를 주지 않고 혼을 보호하시며 너의 주의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